여기 많은 원칙들인데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찾은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했지만 특별히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 문제에 있어서 탁월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은 자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유자다. 그런데 또한 스스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종의 위치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섬기다가 주인을 섬기는 기한이 만료되어서 이제 자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저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집 문으로 가서 그 문솔주에다가 귀를 대고 그리고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뚫린 사람, 그 사람을 평생 종으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왜 귀를 뚫을까? 그 이유는 종은 귀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소경도 심지어 종을 할 수 있고 좀 장애가 있어도 종을 할 수가 있지만 귀가 먹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따라서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귀를 뚫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은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괜히 종한다고 해서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못자국이, 그 송곳 자국이 집 문솔주에 박혀 있잖아요. 그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거기에 뚫려 있는 구멍을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핏자국을 볼 거예요. 자기의 처음 사랑을 생각할 겁니다. 누가 나보고 종하라고 한 게 아닌데 나를 사랑해준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원했는데 그런데 내가 또 이런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종이 스스로 자원해서 평생 종으로 남아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섬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베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베너라는 그 유대 재벌 청년 집에 에스더라는 종이 있습니다. 여종. 근데 그 여종은요 너무 큰 사랑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나중에 이 베너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노예선에 끌려가고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3년 만에 로마의 권세자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 집에 돌아온 베너가 망해버린 집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스더라는 여종이 집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여종이 묻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 그때 여종이 하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종으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자가 되었는데 자유자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네요. 종으로 있을 때도요 주인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줘서 종이라는 생각을 안 했대요. 베너가 자기를 자유자로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주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유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집안이 망해버렸고 주인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여전히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여종,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자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목적이 분명합니다. 얻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얻기를 원했습니까? 영혼을, 유대인을, 이방인을, 율법 있는 자를, 율법 없는 자를, 모든 사람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자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건 8장에서부터 이어진 아주 중요하고 긴 주제의 답 중에 하나입니다. 8장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그걸 팔아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시장에서 팝니다.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도 못하고 깨끗게 하지도 못한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뒤로 나오고 사람을 부정하게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먹을 자유가 있다 하고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안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안 먹는 사람 사이에 이제 반목이 생기죠. 먹는 사람은요, 안 먹는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죠.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패해졌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걸 안 먹고 아직도 구약의 습관에 매여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들 하고 업신여깁니다.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저거 먹으면 안 되잖아, 왜 저걸 먹는 거야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나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집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즐기고 있네요. 그걸 보고 마음에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맛있게 돼지 뒷다리 뜯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걸 보고 먹어도 되나? 먹어볼까? 마음에 걸림이 되는데 남이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로워요.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어제도 제가 교사교육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보신탕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돼지 족발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순대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야 돼요. 답은 그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먹어야 됩니다. 왜? 이건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사람을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 자유라고 말하면서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식물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형제를 실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게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걸린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기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 자유를 누릴 권리를 목소리 높여 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타인을 위해 절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는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하셔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중히 여기든지 다를 중히 여기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유는 존중해 주고 내 자유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될 것 같으면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고린도 성도들을 존중해 주고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자유를 절제하고 심지어 전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조차 하지 않고 모든 자유를 포기하면서 그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겼더니 고린도 성도들은요, 오히려 바울 사도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고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처럼 높였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놀라운 주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인데 왜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내 자유 포기해야 됩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신앙이 어리면 있어요. 내가 왜 형제 자매들의 간섭받으면서 교회 나가야 됩니까?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버렸으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내가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사보다 낮은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래야 될 당위성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건 자기의 권리예요. 내가 이 말할 권리가 없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할 권리가 없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간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쭉 예로 들어서 자기가 사도이지만, 그래서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9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자비량에서 일을 했어요. 그는 양떼를 먹이면서도 젖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로 다니면서도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소라도요, 주인 일을 하면 여물은 주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그는 앞으로도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도 전도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고 자기는 복음 전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 자유를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고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율법 있는 자에게도 율법 없는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강한 자에게도. 그는 특정인에게 약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약하게 낮추었습니다. 종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강한 자뿐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척하기는 쉽죠. 회장님 앞에서 과장이 굽신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신입사원 앞에서 과장이 굽신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스구디아이나 야만인에게도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종이 되었다. 왜? 아무쪼록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와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논쟁이 많았는데 나중에 그게 커져가지고요. 할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는 멍에,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네 가지를 지켰어요.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건 새로운 율법일까요?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이건 새로운 율법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만일 허락해버리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제물도 먹지 말아라. 근데 만약 그것도 괜찮다 그래버리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기독교라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 신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사도들의 배려예요. 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목매어 죽게 하면 피가 빠지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는데 그것도 괜찮다 그래버리면 걸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는데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하고 함께 진행되는 음행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새롭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다음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것들을 각 교회마다 주어서 지키게 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되었다.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결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아마 고린도에 가기 전에 정말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서원? 아테네에서 정말 명설교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이 헬라 철학자들한테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고 시인들의 시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해서 구원받게 할 수 없구나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걸로 말하면 누구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나 아무것도 절하지 않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서운한 것 같아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겐그리아에 왔을 때 그 서원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결례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깎은 머리를 가지고 제단에 와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 와서 그것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례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행했어요. 거기에는 또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조차도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근데 바울 사도 당신이 가는 곳마다 율법 폐기론자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분이 가득한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그 결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결례를 또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들과 함께 가서 이들의 경비를 대주고 결례를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결례 지킬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는구나. 즉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 있는 자들을 걸리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율법 있는 자들은 바울 사도를 결국은 배척하고 잡아가서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모든 율법 다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울 사도는 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법보다 더 큰 선한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게바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심히 책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럼 괜찮아요? 문제가 돼요? 그럼 괜찮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구약에 의하면 위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위법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가슴에 쿵 했죠. 왜? 과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사도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걸 보면 또 엄청 책망했구나. 그래서 조용히 뒤로 물러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한 명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 형제들이 이제 따돌려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된 거죠. 바나바도 그걸 보고 그들의 외식에 미혹되어서 넘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로 만드는 건데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들의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타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데 걸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사람들 전도하려면 노래방도 가고 술도 같이 한 잔씩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전도해야지 어떻게 그냥 전도하겠어. 이건 타협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의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의심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도 의심이 있어요. 의심은 불신과 다릅니다.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도 죽기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섞인 질문입니다. 먼저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는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신약 시대를 연 사람이라 우리처럼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그 역사가 끝나면 떠나버리는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확신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심판자이기는커녕 모든 사람의 종처럼 섬겨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심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의 종이신 그리스도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그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 의심을 올바르게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로마서 14장의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형제자매가 흔들리면요, 구원받은 거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10을 알면 10만큼 믿을 수 있는 거고 100을 알면 100만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면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되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 거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오늘 제목이 얻기 위해 버리단데요, 몇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배워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이 너무 펄펄 살아서 다른 사람을 얻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